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고 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연수하다고 할 때 한 20세 초반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5, 60, 그때 당시도 70 되신 분도 있고, 연령으로 봐도 아들 뻘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볼 때는 손자 뻘리고, 무슨 배움의 길로 본다 할 때라도 40, 50대 있는 스승도 있고 또 제자 뻘되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적으로 디모데 이 사역자가 조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보세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또 형제가 조금 못하다고 그래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데 왜 업신여김을 받느냐?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업신여김 받는다고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무슨 그 소녀상, 위안부 그렇게 해를 끼쳐놓고 소녀상 빨리 철거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 40, 50년 전에는 그런 말 못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근근히 이제 나라 경영하다가 자리를 잡아서 경제적으로 부국 강성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그 실력을 믿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맞으라, 하지 말아라, 사과해라, 100번 1000번 말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실력을 키워나가면은 노벨상도 뭐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몇 사람이 받고, 또 과학자도 많이 생겨나고 국민적인 어떤 의식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해요.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근본에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이제 거무한 5, 60여 명을 세우게 됐는데, 이제 또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 됐다. 또 왜 그런 사람이 또 후보로 올랐나?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목사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때에 제대로 자격 있는 분들은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교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고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세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선출이 됐다 할지라도 임직식 하기 전까지는 후보예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실력을 다시금 갖춰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또 권사가 되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왜 됐을까? 그런 눈총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실력을 갖춰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첫째로 어떤 것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또 그렇다고 특별히 직분자들만 받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만한 말씀이다 그거예요. 첫째로 뭐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누구한테 소망을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분자라고 할 때는 세상에 집중했던 자기의 생활 그 환경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가면은 세상 것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자기 맡은 믿음의 직책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 그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잘해 보이고 안 보는 데서는 또 욕하고 아무렇게 나오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 승진, 출세 뭐 그런 게서 매달려 가지고 믿음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이기주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현재적으로 소망을 어디다 둘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공의 하나님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1점 누락도 시키지 않고 몇 갑절로 상을 주시며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대로 또 1점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활을 해야지 돼요.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도 선한 일을
잘했을 때, 아하, 내가 지금 잘한 일을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것이 없어요. 몰라줘도. 헌금을 많이 했어도 우리 불러주지 않지 않습니까? 주보에 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어디 발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행실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끝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은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말을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평신도 때, 그냥 서리 집사 때 하는 대로 반말, 욕설, 농담, 거짓말, 슬슬 비웃는 말, 다른 사람 흠을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말, 그거는 직분자로서 합당치 못한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이가 자기 사윗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리셔서 이 성을 망하게 할 것이니까 자, 우리가 피난 가자. 그러니까 사윗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죠? 정답만 말씀하시려고 마세요. 왜 그랬느냐? 평소에 사윗감들에게 실실 농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고 사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농담하더니 또 언제도 농담하더니 또 실실 농담하기 시작하는구나. 농담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그래서 그렇게 뭐 반말, 거짓말, 원망, 불평, 비판, 또 농담,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으로서도 정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도. 근데 하물며 교회 직분자들이 반말하고 자기가 나는 뭐다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걸 용인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구나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들고 함께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죠? 위로해 주는 말, 평화롭게 하는 말, 이간 붙이지 말고 화해시키는 말,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말, 진실된 말, 사랑의 말, 알아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분위기를 평화롭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또 말을 그렇게 품위 있게 평화롭게 긍정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행동과 연결되고 행동은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때 하던 그런 상태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업심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12절 다시 보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은 정절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다르고 지금 단어가 다르지만은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육신과 몸을 위해 주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 몸만 위해 주면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한평생 같이 살았어도 죽은 다음에 헐렁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는데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자주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예? 아침에 봤어도 또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도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가면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손해난다 여기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은 영적 정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사랑으로 아들까지 희생시키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걸 바로 믿는
성도라면은 어떻게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경영주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요, 하나님만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또 하나님만이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뭣도 지킨다? 영적 정절도 지킨다 그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절도 지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아내 놔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네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려고 한다.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하겠나? 또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아빠 놔두고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좀 피려고 하는데 어쩌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육신의 정절과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암교회를 사랑한다면 신암교회 교우로서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에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텐데. 그래서 사랑하고 믿고 그런 사람은 뭣도 지킨다? 정절도 지켜나간다 그거예요. 정절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권하며 가르치는 일로 무번이 됩니다. 자, 지금 13절을 보시자고요. 내가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라는 뜻도 있지만은 16절을 보면은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권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만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벌써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지 못한 것은 회개도 하고, 자, 사랑하라 그랬을 때요, 목사의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하나라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있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사랑하라 전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충성하라 그럴 때도 목사로서 직분에 충성하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하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충성하자고 전하는 거예요. 직분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읽어야지 돼요. 지금
장로 고시 시험 문제 중에 문답 중에 뭐가 나오느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이게 나옵니다. 최소한도 신구약 성경 5번 이상. 그냥 뭐 오다 가다 이렇게 조금씩 읽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정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쌓아 나가야지 돼요. 틈틈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야지 돼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내 형편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은 축복의 덩어리가 되는 줄 알고,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받아들였다 했고, 잘하는 대로 시편 1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소천하신 스승 이병규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부터 기도할 때에 지난번에 들은 말씀, 그거를 꼭 기도에 되새김질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신학생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나도 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드리면 되는 거지. 왜 꼭 지난번에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전주에 들은 말씀 들을 때만 아멘 하고 조금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지, 그 뒤에 되새김질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다시 또 그 말씀을 지금 지난번에 들은 말씀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해.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럼 뭐냐? 들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월요일 날에도 묵상해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화요일 날 밤에도 또 자기 전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죠? 좋은 일을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감사가지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깨닫고 바로 서게 되고, 근데 전혀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그러니까 공중기도를 시켜도 옛날에 하던 기도 그 내용 자기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주보에도 나타나고 홈페이지에도 영상으로 나타나고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을 실천해서 옮겨갈 거 아닙니까? 묵상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뤄나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뭐를 해라? 성경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겨 읽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다가 현실의 삶에 부딪혔을 때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루어 가라. 그거예요. 그래야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야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 덩어리로 여기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의 본을 보여라. 그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세상 소망을 점점 줄이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더 힘을 쓰고 애를 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새벽제단을 왜 못 쌓겠습니까? 세상에 소망 두고 분주하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소망 줄이고 일찍 주무셔 보라고요.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걸로 점점 힘을 쓰고 애를 더 써라.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옛날 서리 집사 때 하던 그런 말, 그런 행동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이 볼 때 품위 있게 자꾸 말을 좋은 말로 가다듬어라.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쓰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사랑을 더 키우고, 서너 사람 사랑했으면 대여섯 사람 사랑하고, 대여섯 사람 사랑했으면 15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다 보면은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다 보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주 연약한 거예요. 감사가 되면은 감사 헌금이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어떤 분은 1년 내내 가도 감사 헌금 한 번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안다면 그렇게 감사를 무심하게 지나칠 수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고 정절을 지키는 일에 서리 집사 때보다 갑절에 힘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부터 권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본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이 일에 더 마음을 쓰고 더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